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울릴 말씀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채널을 구독하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133편을 묵상하며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구절 중에서도 성령께서는 유독 이 짧은 시편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살아있는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려는 뜻이겠지요.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 즉 로고스를 넘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레마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진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굴복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이 돌밭에 떨어져 새들이 쪼아먹는 씨앗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양분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상담하고 인도하며 우리를 깎고 빚고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이 단어는 마치 새벽 6시에 고요를 깨우는 트럼펫 소리와 같습니다. 군인들을 깨우는 기상 나팔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주목하라, 집중하라, 이것을 보라, 이것을 깨달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는 이 형제라는 단어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졌다고 해서 혹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해서 저절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가까울수록 단절감은 더욱 깊고 아프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에도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에 비치는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하지만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해묵은 상처를 건드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은 서로를 비판하고 기술자들은 서로의 솜씨를 평가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큰 공격들 중 일부는 동료 목회자들에게서 왔습니다. 이처럼 가장 가까운 형제로부터 오는 비판과 오해는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내면이 단단하여 다른 사람의 재능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앞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조차도 자신의 재능을 당연하게 여기기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내고도 내가 잘한 게 맞나? 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곁에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견고한 지지자들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나는 부족한가? 라는 의심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공격받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할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했으며 수년간 그 거짓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지 압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형제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이 단순한 단어는 그러나 붙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연합은 개인의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동일화와 혼동합니다. 내가 논쟁에서 이겨 상대방이 내 편으로 돌아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연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관계를 맺는 것보다 이기는 것에 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이 함께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연합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약 이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동시에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 연합된 소리는 하늘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똑같이 엎드려 주님께 경배할 때 그 연합의 힘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때로 나의 무릎이 아파도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더 큰 선을 위해 나의 개성을 잠시 접어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야,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그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눕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혹은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조차 아이패드와 함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 해결 능력을 배우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즉각 반응하는 기계에 익숙해져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하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침묵해야 하며 평소라면 아니오라고 했을 일에 예라고 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연합이라면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난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수천 명이 아니라 단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능력입니다. 성경 속 니므롯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선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이다.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관계를 흔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나의 의견과 선호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녁 메뉴를 정하는 사소한 일에서조차 누군가는 양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먼저 몸을 굽힐 것인가 입니다. 특히 이기는 것이 효과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배워온 우리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나 화려한 의자가 아닙니다. 설교자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성가대를 본 적도 오르간 소리를 들은 적도 없으셨습니다. 마이크도 홍보전단도 없이 광야에서 단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로 5,000명을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언제든 다른 용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돌벽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모인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지만 애플은 여전히 건재하고 월트 디즈니가 없어도 디즈니랜드는 계속해서 꿈을 만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연합은 겸손을 낳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큼 겸손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은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영혼을 더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욱 견고하게 지어집니다. 성전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즉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은 서로를 향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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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주차 걱정을 하는 등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열의 영은 마술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산만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연합한다면 우리는 질병을 몰아내고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며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연합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견이 강하며 자존심이 세서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기적을 얻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기보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기적을 잃는 쪽을 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지어가십니다. 고대의 건축가들이 돌을 깎아 서로 딱 맞게 쌓아 올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어 서로에게 꼭 맞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누군가는 말을 깎아내야 하고 누군가는 편협한 생각을,
또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는 습관을 깎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곳의 영적 분위기가 변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성령의 임재가 짙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의 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다가 계속 연합하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마침내 헤엄칠 수 있을 만큼 깊은 은혜의 강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의 치유를 위해 함께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연합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나 좋은 목소리가 없어도 우리는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할 때 그 힘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연합은 기름 부으심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수많은 다른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으심은 단순히 이마에 기름을 조금 바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겁고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 위에 쏟아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영적인 향기는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은 기름이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우리 혼자 간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뜻입니다. 당신 곁에 세마포 옷을 입은, 즉 은혜를 흘려보낼 준비가 된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에게 임한 기름 부으심은 당신에게까지 미끄러져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의 잔이 넘치고 당신의 몸이 치유되며 당신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울함과 상심, 걱정은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사탄은 당신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려 하지만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머리 위에 부어진 바로 그 기름이 당신에게까지 흘러내릴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편견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흑인이나 백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직 연합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헐몬 산에 내린 이슬이 시온의 산들까지 적시는 것처럼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점성술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에게 시한부 선고를 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라 명하시면 나는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라 명하시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나쁜 신용으로도 집을 살 수 있으며 나이 들어도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나오라 명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뛰고 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일어나라 명하시면 당신은 다시 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시편은 분열되었던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통일한 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되찾아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사람이 죽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왕의 체면을 버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춤추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위대한 전사였던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닌 찬양으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싸움을 멈추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임했고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복잡한 제사와 제물이 필요했지만 다윗은 찬양을 통해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윗의 열쇠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거실에서 혹은 차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이 사역을 이어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압니다. 한 사람이 밭을 일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줍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씨앗을 심었고 이제 새로운 비전과 에너지로 물을 줄 다음 세대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려 합니다. 이들은 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사역을 확장하고 다음 시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가 함께 걸어갈 때 한 세대는 지혜와 경험을 제공하고 다른 세대는 혁신과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이 두 세대가 연합할 때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여 모든 닫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기를